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보니까요 2025년도 2025년도 금요 기도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 날이네. 금요 기도회가 마지막 다음 주가 되면 저희가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가 금방 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기쁨을 누리게 된 이것이 올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스가랴 말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이 딱 새해 시작할 때 타이밍이 딱 맞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아니네, 오늘 필요한 말씀이네. 스가랴서가 말씀이 오늘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말씀이고 오늘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까지 있는데요. 스가랴서를 이제 15주 가운데 아니면 더 연장을 시켜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금요 기도회에 말씀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정말 온전한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예언서기 때문에 때로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환상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사실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서는 바벨론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정말 그 포로에서 완전히 나라 잃은 스그럼에서 다시 그 무너진 그 땅으로, 그 무너진 성벽이 있는 땅으로, 성전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것 가운데 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진 신앙을 또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 이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바벨론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다가 이 귀환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는데 놀라운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완전 새 역사의 시작이죠. 완전히 떠났던 곳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곳에서, 완전히 절망 있는 곳에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다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실제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 회복의 역사가 눈으로는 볼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였는데 실제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성전 재건도, 성벽 재건도 시작이 되고 또 없어졌던 예배도, 제사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몸은 돌아온 것 같고 겉으로는 그렇게 회복이 되어 돌아온 것 같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말씀, 이것이 스가랴의 말씀이죠. 아마 그들도 처음에 돌아올 때는 이제 그 조상들이 잘못하고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나라가 멸망했으니 이 포로의 지긋지긋한 생활을 가운데 우리가 살았으니 돌아가면 잘하리라, 새로 맞는 곳에서는 잘하리라, 새로운 시작에서는 내가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결심과는 달리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해도 자기 집이 더 우선이었고요, 자기 일이 더 우선이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겉모양은 회복이 됐는데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동 깊었던 그 날들도 그렇게 멀리 오래 가지 않고 지날수록 그것도 익숙해져 버리고 말아가는 이러한 지금 모습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를 우리가 시작할 때 그 결단과 결심과 올해는 정말 새롭게 시작해버리라 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보면 어느덧 이상하게 내 삶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게 되고 내가 더 커가게 되고 세상이 더 커 보이게 되고 다른 것이 나를 더 빨리 끌고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멀어지게 되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열심을 갖고 뭐를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와라.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때 사실은 스가랴 선지자만이 아니라 학개 선지자가 같이 포로 귀환을 해서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두 부류가 약간 다른 예언의 말씀과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학개 선지자는 겉으로 보이는 쓰러진 성전을 건축하자고 외쳤던 분이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의 조건을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할 때냐, 너희 집 짓고 있을 때냐, 지금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외쳤던 사람이 학개 선지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무너진 신앙, 너희 삶 가운데 저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이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져 있지 않느냐, 너희 마음의 중심에 이제 떠난 것 같은, 없어진 것 같은, 멀리 했던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다시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돌과 나무와 금으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좋은 것들을 건축하고 때로는 좋은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많은 일 가운데서 좋은 열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집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우리가 아마 그것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너는 나와 관계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죠. 나와 관계가 깊어졌느냐? 너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거냐? 여전히 나의 관계는 너가 정말 친밀한 관계로 있는 거냐? 하고 물으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진 것과 친밀해진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할 것은 익숙해져 있느냐 아니면 친밀해져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좋은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때도 나와서 보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것들이 주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한 것이 내가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나가는 그 관계까지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다가 정조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겠고 또 우리가 영성 동행일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행일지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가 써 나가는 것인데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쓰고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쓰는 것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자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냥 구호로 외쳐질 때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 새해를 우리가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말 점검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관계이죠. 처음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스가랴 1장 3절 말씀은 그래서 본문의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떠났다가 돌아오고 그 물리적으로는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익숙해짐으로 형식적으로 되어지거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돌아오라 하는 말은요, 이미 함께 있었던 것을 전제합니다. 이미 함께 있었던 것을 전제해요. 한 번도 함께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돌아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이미 가까이 있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함께 있었던 그 사람에게 쓰는 용어죠. 어느 순간에 멀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저 멀리 가 있고 어느 순간에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어느 순간인가 정말 대면할 뿐만 아니라 아예 쳐다도 보지 않게 되고 생각도 나지 않게 되고 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꼭 에베소 교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예언의 그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정말 겉의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열심히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 교인만큼 사실 그 가운데 그 당시에 좋은 교인이라고 여기는 교인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교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간절했어요. 그 사랑의 연합이 깊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열심은 있지만, 영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라고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 내게로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규칙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오라, 종교 행위로 돌아오라, 의무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랬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 얼마나 헌신해야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이지요.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없이, 그 회복이 된 것이 없이 다른 것을 한들 그것이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가져올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냥 선물을 가져온 그의 마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 감사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때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그 첫사랑이 식어진 것 같은 삶을 보낼까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생기면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 첫사랑이 유지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거리 내에 있습니다. 사랑도 적당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남자가 당신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데 저 사람도 내가 사랑해요. A양도 사랑하고 B양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견지 정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서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돈도 사랑하고 다른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다가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 눈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똑바로 나를 쳐다보고 똑바로 나를 향해서 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되십니까? 이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돼야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께만 구원을 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게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도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요 절대 돌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붙들고 나갈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 우리의 시선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게 온전한 적이죠. 메타노에오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우리의 시선을 내가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대부분 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 길을 열어줄 만한 그것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곳에서 시선을 옮겨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 회개지요. 회개. 이 밤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도 짠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자리에 언제나 계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서서 보면, 돌아서 주님을 의식하면 거기 와 계시네, 돌아오셨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방탕하고 집안의 재산을 다 가지고 집안을 떠납니다. 아버지에게 배신을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사실은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떠나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다리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인데도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왜?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집 가까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이미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계속 보고 있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도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는 말씀은 그제서야 움직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임재하시고 이미 언제든지 내가 너를 바라보고 너를 향해 갈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너를 안을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한 번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 거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그들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거리는 이루 측량할 수 없이 멀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오신 그 이후로다가는 그 간격은요, 아예 거리가 없어요. 아예 거리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리가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지고, 왜 그렇게 내가 외롭게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냐요? 그거는 바로 내 시선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다가 계신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시선을 그분께 두지 않으면, 계속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돌아갈 수가 없죠. 거꾸로 얘기하면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시선에 두지 않고, 그것에 전부를 두지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항상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무 불붙듯이 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호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서 그렇게 음란을 범하고 남편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외도하고 하는 이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한 이 남편의 간절한 소망, 끝까지 기다리고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이지만 그를 기다리고 또 찾아가서 데려오는 그 남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가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그러니 우리는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마음을,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고, 오직 구원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갖고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요. 주님께 돌아가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왜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많은 것에 헷갈려 있고,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가 산만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분명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나를 정말 구원할까? 분명하지가 않아요. 사랑이신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앞서서 기다리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분이 맞을까? 여러분, 우리 혼자 있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 그렇게 갑니다. 세상이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서 있게 되고, 주님께서 그 구원자 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네, 치료자 되신 분이 오직 주님이시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그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도 우리가 많은 계획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하더라도 가장 중심을 두고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내 삶에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년도에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는 내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초점이 나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내가 시선을 두고 주님께 날마다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시선을 둘 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마음을 그에게 두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그 고백이 없으면 다른 데서 우리는 구원을 찾게 됩니다. 우리 시선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